하나님 말씀 에스겔 16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예루살렘으로 그 가증한 일을 알게 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에 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 근본과 난 땅은 가나안이요 내 아버지는 아모리 사람이요 내 어머니는 헷 사람이라. 내가 난 것을 말하건대 내가 날 때에 내 배꼽줄을 자르지 아니하였고 너를 물로 씻어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였고 내게 소금을 뿌리지 아니하였고 너를 강보로 싸지도 아니하였나니 아무도 너를 돌보아 이 중에 한 가지라도 내게 행하여 너를 불쌍히 여긴 자가 없었으므로 내가 나던 날에 내 몸이 천하게 여겨져 내가 들에 버려졌느니라. 내가 내 곁으로 지나갈 때에 내가 피투성이가 되어 발짓하는 것을 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다시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하고 내가 너를 들에 풀같이 많게 하였더니 내가 크게 자라고 심히 아름다우며 유방이 뚜렷하고 내 머리털이 자랐으나 내가 여전히 벌거벗은 알몸이더라. 내가 내 곁으로 지나며 보니 내 때가 사람을 할 만한 때라 내 옷으로 너를 덮어 벌거벗은 것을 가리고 내게 맹세하고 언약하여 너를 내게 속하게 하였느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물로 내 피를 씻어 없애고 내게 기름을 바르고 수놓은 옷을 입히고 물돼지 가죽신을 신기고 가는 배로 두르고 모시로 덧입히고 폐물을 채우고 팔고리를 손목에 끼우고 목걸이를 목에 걸고 코고리를 코에 달고 귀고리를 귀에 달고 화려한 왕관을 머리에 씌웠나니 이와 같이 내가 금, 은으로 장식하고 가는 배와 모시와 수놓은 것을 입으며 또 고운 밀가루와 꿀과 기름을 먹음으로 극히 곱고 형통하여 왕후의 지위에 올랐느니라. 내 화려함으로 말미암아 내 명성이 이방인 중에 퍼졌음은 내가 내게 입힌 영화로 내 화려함이 온전함이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아멘. 오늘은 버려진 자의 영광이라는 주제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묵상한 것은 유대인들을 포도나무로 비유를 해서 그 포도나무가 땔감밖에 되지 않았다라는 비유로서 유대인들에게 임할 하나님의 재앙과 심판을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이제 버려진 자식을 주어다가 영광스러운 자리에 앉혔다, 그런 이제 비유를 들어서 유대인들을 이야기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2절 말씀을 보면 인자야 이렇게 에스겔 선지자를 부르십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인자야라고 부르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지극히 작은 자요 또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는 미천한 종이다라는 것을 알리시려는 그런 의미의 칭호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그 가증한 일을 알게 하여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말하자면 유대인들 자신이 어떤 실상을 갖고 있는지 자기들의 실상을 바로 알고 살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실상을 알려주시는 이유는 그들로 하여금 회개케 하고 또 하나님께 베풀어 주신 은혜를 감사하며 하나님을 잊지 말고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깨우쳐 주기 위한 것이고 예루살렘을 가증하다 이렇게 표현한 것은 우상 숭배를 하는 행위를 가증하다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우리가 이제 자기 자신을 잘 모르고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누가 옆에서 말해주지 않으면 본인만 모르는 일이 허다하다라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그렇다는 겁니다. 자기들이 지금 어떤 잘못을 저지르고 있는지 자기들은 모르는 거예요. 누가 얘기를 해줘야 알지 몰라요. 영적으로 문제가 있고 이제 빠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뭘 잘못했지 그거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 옆에서 그거를 깨우쳐줘야 돼요. 어떤 사람이 그랬어요. 우리 대한민국 사람만 모르는 세 가지 사실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첫째는 뭐냐면 한국 사람들은 자기들이 얼마나 잘 사는 나라인지 모르고 있다 이렇게 해놨어요. 그분이 하는 얘기가 돈은 미국이 많을지 몰라도 우리 한국 사회의 의료 체계라든지 복지 체계 또 여러 가지 한국 사회의 전반적인 모든 면이 미국보다 낫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처럼 잘 사는 나라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한국 사람은 모른다는 거예요. 계속 우리는 못 산다고 생각하는. 그러니까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두 번째는 한국 사람들은 자기들이 얼마나 위험한 나라인지 알지 못한다. 또 이렇게 써놨어요.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 대한민국을 둘러싼 이 나라들이요. 세계 초인류 강대국들이 다 붙어 있어요, 지금. 미국은 바다에 붙어 있고, 중국은 바로 위에 있고, 북한은 핵무기 만들어가지고 지금 겁박하고 앉았고, 또 밑에는 일본이 있고, 초인류 군사 강대국 속에 지금 있는 거 우리가. 그런데 한국 사람들은 그걸 잘 모른다는 거예요. 굉장히 위험한 지역인데 대한민국을 그대로 옮겨다가 아프리카 한복판에 갖다 놨다. 그러면 아프리카 최강대국이 된다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나라 센 나라인데 인구도 많고 3050 클럽에 들어갔잖아요. 우리나라는 300달러 이상 그리고 이제 3만 달러 이상 그리고 인구가 5천만 이상 그런 나라가 세계에서 많지 않아요, 여러분. 대한민국 보통 나라가 아닙니다. 그런데 굉장히 위험한 나라인데 모른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중국과 일본이 얼마나 센 나라인데 가장 그 사람들을 우습게 여기는 나라가 대한민국이라는 거예요. 이 세계에 중국과 일본을 사람들이 두려워하는데 전혀 안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가만히 들어보니까 맞는 것 같아요. 우리는 우리 자신을 잘 몰라. 남이 얘기해 주니까 좀 깨닫는 거예요. 이런 거와 똑같아요. 지금 유대인들도 지금 자기들이 어떤 잘못을 하고 있는지 자기들은 몰라. 늘 그런 잘못된 생활 속에 습관이 되고 빠져버려 있어가지고 이제 선지자가 이렇게 이제 깨우쳐줘야 아는 거죠. 자, 그러면 어떤 실상인가? 오늘은 좀 뭐 좋은 얘기만 한 거예요. 이제 다음 수요일은 또 안 좋은 얘기 또 나옵니다. 자, 그럼 어느 정도로 말할 수가 있냐? 자, 3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근본을 가나안 사람들로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아버지는 아모리 사람이고 어머니는 헷 사람이라고. 아니잖아요. 유대인은 아브라함의 자손 아닙니까? 그런데 왜 유대인들 보고 아버지가 아모리 사람이고 엄마는 헷 사람이라고? 너희들은 가나안 사람들이야.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왜 그래요? 그 첫째는 유대인들이 통혼을 많이 했어요. 통혼. 그러니까 유대인 여자들이 그 이방 남자들하고 결혼하고 또 유대인 남자들이 이방 여자들을 데려다가 결혼을 하고 그러니까 이게 막 피가 섞여가지고 아버지가 유대인인지 엄마가 유대인인지 뭐 헷갈리게 됐어요. 그러니까 막 통혼을 해가지고 자기 족보가 누군지 이제 헷갈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 이방화됐다. 유대인이라고 볼 수가 없다. 두 번째는 뭐냐면 영적으로 볼 때 우상숭배를 하도 해가지고 이게 하나님을 믿는 백성인지 우상을 섬기는 백성인지 분간이 안 된다. 왔다 갔다 하는 사람도 있고 또 하나님을 믿지 않고 우상에 빠진 사람도 있고 뭐 이렇게 이제 신앙적으로 이게 또 타락이 돼버리니까 그러면 그거는 아브라함 자손이라고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 자손다운 행실을 해야 될 거예요. 아브라함은 믿음의 사람이잖아요. 그 믿음의 사람다운 행실을 해야 그 약속의 자녀고, 아브라함의 후손 유태인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뭐 신앙생활 엉터리를 하는데 무슨 소용없어요. 그러니까 조상이 암만 잘 믿어도 우리가 더 잘 믿어야 돼. 소용없어. 조상 암만 잘 믿어도 후손들이 안 믿어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계속 자자손손 신앙을 갖는 게 참 중요하죠. 우리가 이제 성지순례 그 요르단인가 그 나라에 갔을 때, 뭐 이렇게 옛날부터 자기가 몇십 대 내려오는 크리스찬이라고 자랑하는 동네 사람을 만났는데,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별로 믿음은 없는 것 같아. 그런데 하여튼간 몇십 대 기독교인이랴. 그러면서 뭐 이렇게 물건도 팔고 뭐 이렇게 있는데, 여러분, 그게 뭐 자랑할 게 뭐 있습니까? 우리 지금 현재 우리가 중요하고, 또 우리 후대가 신앙생활을 잘해야 믿음의 자손이라고 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4절을 보니까, 4절, 5절을 보니까, 어떤 애가 태어났는데, 배꼽줄도 안 자르고, 물로 씻지도 않고, 소금도 안 뿌리고, 이 소금을 뿌린다는 거는 안에 뭐 종교적인 것이고, 또 이제 뭐 정결케 한다, 뭐 그런 의미로 소금 뿌리는데, 그 소금도 안 뿌리고, 강보로 싸지도 않고, 애가 태어나면 춥잖아요. 아무래도 강보로 싸야 되는데, 태어난 핏덩어리 그대로 있는 거예요. 아무도 돌봐주지도 않아요. 불쌍히 여기는 사람도 없어요. 들판에 버려졌다 했어요. 이런 일이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아기가 태어나가지고 옷도 하나 안 걸치고 저 들판에 버려졌다는 거예요. 그거 죽으라 소리지 그게. 가장 사람 손이 많이 가야 될 그때에 어떻게 어린애가 이렇게 들판에 버려졌냐 이거예요.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이스라엘의 모습이 그와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나 비참하고 돌봐줄 사람이 없는, 너무나 불쌍하고 너무나 딱하고, 뭐 짐승한테 물려 죽든지 거기다가 뭐 스스로 죽든지 너무나 딱한 그런 처지에 있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때의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이제 요셉이 있을 때는 잘 먹고 잘 살았는데, 왕조가 바뀌었잖아요. 세월이 흐르면서.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요셉이 국무총리 할 때의 그 왕조는 그 원주민 왕조가 아닙니다. 애굽의 원주민 왕조가 아니고 애굽을 침략해 들어온 그 사람이 왕조가 된, 에집트라는 나라는 항상 그랬어요. 원주민이 그 왕조를 짓지 못하고 외부에서 침략해 들어온 사람이 왕이 되는 거예요. 애굽은 왕조가 상당히 복잡합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요셉이 국무총리가 될 수 있었어요. 왜냐하면 외부에서 들어온 침략자가 왕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 바로 왕이라고 하는 그 사람들은 원래는 가난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뭐 요셉이 총리할 수가 있죠. 그런데 왕조가 바뀌었어요. 원주민 왕조로 바뀐 거예요. 원주민 왕조로 바뀌니까 유대인들이 대접받을 리가 없죠. 그래 그때부터 이제 그 나라의 노예 생활 종살이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의 고통이 심하죠. 돌봐주는 사람 없죠. 지도자도 없죠. 진짜 태어나서 들판에 버린 애기와 똑같은 거예요. 그대로 구출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돌봐줄 사람도 없고, 그 뭐 무서운 바로의 권력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구출이 됩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 그 소설 같은 얘기지 그게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한두 명도 아니고. 그렇게 많은 유대인들이 어떻게 애굽을 빠져나옵니까?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얘기고 거의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돌봐줄 사람도 없고 누가 나서는 사람도 없고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불쌍한 그 유대인들을 아무도 뭐 도와줄 수도 없고 거다줄 수도 없는 거예요. 또 그 사람 다 빠져나가면 그 노동자 인력이 다 빠져나가가지고 애굽이라는 나라가 흔들릴 정도예요.
그 사람들이 다 그 종살하면서 헛되는 일 다 하고, 건축 현장에 걸려다니고, 집에서 이렇게 나무 펴고 물 떠다 주고, 모든 종살이 했던 그 사람들이 다 빠져나가 보세요. 나라가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참 불쌍한 처지가 된 모습을 그렇게 비유를 든 거예요. 그리고 이제 6절에 보니까 이제 피투성이가 됐는데, 하나님이 그 피투성이를 보고 뭐라고 했냐면 살아있어라, 그렇게 말씀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원래는 죽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죽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살아있어라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죽지는 않았또. 저 들판에 버려진 그 벌거숭이 같은 갓난아기가 죽지도 않아. 거기서 어쨌든 또 살아났어. 하나님이 살아나라, 죽지 마라 이렇게 말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비유의 말씀대로 유대인들은 애굽 땅에서 멸망당하지 않고 야곱의 후손들이 번성해가지고 장정만 60만 명이 되는 어마어마한 숫자로 사람이 늘어나 버렸어요. 사무엘상 2장 6절에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스올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하나님의 주권이죠. 자, 그래서 이제 7절입니다. 7절에 보니까 이제 자라났어요. 자라났는데 여전히 벌거벗은 상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것은 그들이 얼마나 노동의 고통을 겪으면서 살았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 나라에서 종살이 하면서 고생하면서 사는 그 사람들이 뭐 옷이나 제대로 입었겠어요. 너무나 비참하고 불쌍한 그런 모습으로 있었다는 걸 말해주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8절부터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런 버려진 그 벌거숭이 같은 사람을 이제 구출해 주시나, 이제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랑할 만한 때가 됐다 이거예요. 그래서 내 옷으로 너를 덮어 벌거벗은 것을 가리고 너에게 맹세도 하고 언약도 하고 너를 나에게 속하게 하였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옷도 입혀주시고 앞으로 내가 잘 돌봐줄게, 그러면서 이렇게 약속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덮어준다, 옷을 입혀준다라는 말이 그 속죄라는 말이죠. 속죄, 히브리어의 속죄라는 말이 덮어준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총이 이제 임하는 거예요. 그 백성들이 임해가지고 모세를 통해 그들이 출애굽을 하잖아요. 기적 같은 하나님의 역사로 출애굽을 하고 광야를 지나고 또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되는 이 모든 전체의 스토리의 주인공이 누굽니까? 모세가 아니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출애굽기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다 하신 거예요. 그 모세가 무슨 재주로 그걸 합니까? 하나님이 다 역사하고 도와주셔서 된 거죠. 자,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베풀어 줬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두 가지 별명을 붙여줬죠. 이사야서에 보면은 내가 이스라엘 백성을 헵시바라, 삐올라라, 그렇게 부를 것이다. 헵시바라는 말은 나의 기쁨이 그 여자한테 있다, 그런 뜻이고, 삐올라라는 말은 결혼한 여자,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헵시바, 삐올라 다 여자란 낱말이 그 들어가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혼인 관계가 된 거예요. 하나님이 신랑이 되시고 이스라엘 백성은 아내가 되는 이런 혼인 관계가 성립된 거예요. 기가 막힌 하나님의 그 사랑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렇게 하나님이 구출을 해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9절에서 14절 내용이 깁니다만은 내용은 어떤 얘기입니까? 9절에서 14절을 보니까 이 여자를 나중에 보니까 왕후의 지위에 올려놨죠. 버려진 벌거숭이 애가 나중에 커가지고 왕후가 됐다는 거예요. 왕의 부인이 됐으니까 왕후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왕후가 됐으니까 옷도 틀린 옷을 입고, 코에는 코 고리를 달고, 귀에는 귀 고리를 달고, 좌우지간 달 거 다 달고,
번쩍번쩍 빛나는 그런 이제 옷을 입고 꾸미고 왕과 함께 면류관을 쓴 왕후가 됐다. 이렇게 이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높여줬다는 거죠. 이거는 정말 있을 수 없는 파격적인 사건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 들판에 버려진 애가 어떻게 나중에 커가지고 왕후가 되겠습니까? 근데 이제 그거보다 더한 거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을 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사랑해 주신 그 모든 출애굽기의 역사를 읽어보면은 왕후보다 더한 거죠. 이런 혜택이 어디 있어요? 그 가나안 땅에 가서 살 수 있도록 전쟁할 때도 하나님이 일절 도와주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특별한 어떤 군대가 아니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그 여호수아서 읽으면 진짜 재밌죠? 그래가지고 하나님 막 우박을 보내가지고 막 우박으로 때려가지고 이스라엘 이기게 하시고 어때는 막 벌떼를 보내가지고 또 이기게 하시고 희한한 전쟁이 벌어졌어요. 어쨌든 이기긴 이겨. 하나님이 역사를 하니까 막 별별 희한한 게 다 동원이 돼가지고 이스라엘이 결국 그 땅을 차지해요. 그러니까 이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 은총을 좀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로 이 은혜를 잊으면 안 되는 거죠. 사람이 다 이제 죄인이니까 다소 좀 모자랄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다 죄인이니까 도덕적으로 또 완전할 수 하지 못하고 부족한 게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변해서는 안 될 게 있어요. 사람이 변해도 조금만 변해야 되지. 절대로 변해서는 안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 그건 변하면 안 되는 거예요. 좀 사람이 실수를 하거나 모자라거나 뭐 좀 이런 거는 그 큰 문제가 안 돼요. 왜? 어차피 인간 다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 이해도 하시고 또 용서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배신하면 그건 하나님도 못 참아요. 왜? 내가 베풀어준 은혜가 얼만데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이 얼만데 그거를 어떻게 배신을 하고 잊어버리고 그 하나님을 멀리하냐 이게. 이게 우리 하나님 못 견디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이 좀 뭐라 해야 됩니까? 꾀가 있어야 되잖아요. 꾀가. 우리가 눈치가 빨라야지. 눈치가 빨라야 어디가 밥을 얻어먹지. 그러니까 딴 거는 잘 못해도요. 하나님 앞에 열심히 예배드리고 열심히 기도하고 나는 하나님 없으면 못 삽니다. 이렇게 하나님한테 막 늘러붙어 가지고 이렇게 사는 사람이 아주 그게 똑똑한 사람이에요. 다르게 똑똑한 게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을 이렇게 찾는 사람. 우리 하나님은 그걸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모자라도 괜찮고 아무 상관없어요. 그저 하나님 좋다고 따라다니면 우리 하나님이 다 그거를 해줘요. 그러니까 절대 우리가 그 배신을 하면 안 돼요. 이게 이제 하나님이 제일 소중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구원받은 은혜부터 쭉 생각을 해보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닙니까? 그래서 항상 그 은혜를 잊지 말라고 오늘도 이런 비유를 주시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를 왜 하겠어요? 제발 누구 덕분에 이렇게 됐는지 잊지 말고 살아라. 그런 얘기죠. 근데 그걸 또 잊어먹어 또 엉뚱한 짓하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배부를 때나 배고플 때나 변함없이 우리 하나님께 늘 감사하고 또 은혜에 보답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